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삼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상고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느 사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일들이 현대에서도 꽤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후세들은 선조들의 지혜에서 배우지 못하고 또 그들의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해서 과거의 과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읽으시다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약간 새롭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환경과 인물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되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랬고요. 열왕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쇠퇴한 그 나라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 두 나라가 나오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제가 처음 열왕기서를 설교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했던 그 영광된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왕국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유다로 두 국가로 나뉘게 되었죠. 한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다른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열왕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또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 그쪽의 신보다 약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패배해서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물로 내어드리는 게 절대 아닐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손수 아수르와 바벨론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오랫동안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셨습니다. 또한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권한과 의무로 행하셨던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짓는 동안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총 12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들을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선지자로 불리면서 12명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죄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유감없이 선포하였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또 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 또한 하였습니다. 그 예언들이 단순히 경고 차원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은 분명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었더라면 분명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면 분명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왕기 상고 하에서 특별히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었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세상에 견줄 자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역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보다는 이방의 우상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었을까요? 아니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출애굽만큼이나 놀라운 사역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렸던 것이 그 선지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무능한 우상들을 쫓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이적을 베푸신 그분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강팍한 마음들만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방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들도 이러한 큰 줄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호세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왕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끝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왕은 반역을 일으켜서 전 왕인 베가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호세아는 17장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9년 동안 다스렸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지만 그 전 왕들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조금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은데요. 호세아는 분명 악했지만 호세아가 이전 왕들만큼은 아니었기에 돌이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호세아가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불림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인 것을 저는 이 구절에서 느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 성경책을 읽다가 보면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아니 저런 바보들이 있나? 저 사람들 맨날 기적과 이적을 저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맨날 만나와 매출하기로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거지? 라고 그때 막 너무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호세아란 인물은 신분이 왕이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호세아를 비롯한 열왕기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의 그 신분이 무엇이었나요? 대부분 다 왕들이었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많은 왕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열왕기서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계속 이어집니다. 가끔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이전 왕과 다르게 하나님을 따랐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다시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산당을 만들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들의 신분은 왕이었다라는 거죠. 왕은 아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쉽게 나오지만
나름 정치력과 또 지도력을 가지고서 그 무리에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해를 하고 왕이 된 사람들도 나름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이겠죠. 그 왕들이 저는 저희들보다 못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리더의 자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리더는 참 부족해. 저 리더는 정말 별로야.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막상 앉아 보면은 그러한 결정,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까? 이러한 자리가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당시에 시대의 흐름에 반역해서 내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하게 흘러가는데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의 눈을 다 감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계속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모습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사실 호세아 왕같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지었고요.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바닷물에 심겨온 해초같이 그냥 바닷물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제가 살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삶을 시대의 흐름에 그냥 맡겨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중심이, 내 가치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또 세상의 욕망, 사람들의 눈이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호세아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요? 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리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 그 왕 이름 소라는 소를 믿고 조공을 아수르에게 보내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파멸을 이끌어 왔습니다. 호세아는 미련하다라고도 표현되는 왕입니다. 왜 미련했냐 하면은 사실 애굽은 이전에 수많은 싸움에서 한 번도 아수르를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굽을 믿고 아수르에게 더 이상 조공을 내가 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호세아를 미련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단지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아수르의 괴롭힘과 압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속 지는 나라를 의탁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왕을 바꾸려 했던 것이죠. 호세아 왕은. 그렇다면 이때 이런 선택의 순간에 호세아가 미련하게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호세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를 버리고 그 다음 선택한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선택을 하는 순간이죠. 그런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좋은 것, 쾌락, 권력, 재물,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러한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선택지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선택해야 되고 필수였던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선택 중 하나이고 당연하게 우리가 옆에 두고 모시고 섬기고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인데 선택의 자리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호세아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배반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아수르의 군대는 사마리아를 3년 동안 공격한 끝에 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나라와의 싸움이나 어리석은 호세아 왕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나라의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미련한 왕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경외하였으며 가나안의 이방 분속을 따르고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멸망과 포로된 가장 큰 이유겠습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제일 계명을 어긴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고 설령 자기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멸망시키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재물의 그 차이 때문에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중심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17장 9절과 12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옮기게 하시면서 내쫓았던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데려와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일입니다. 자, 경로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카스라는 동사인데요. 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열왕기에서에서 여러 번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횟수가 11번째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10번이나 경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다 기록은 안 되었지만 10번을 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행위,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12명의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했죠. 그들을 보내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악한 길을 떠나라고 요청하면서 미래를 예언하면서 너희들의 앞날이 이렇다. 돌이켜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돌이켜라. 나에게로 와라. 나는 너가 저것을 바라보기 원치 않는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한다. 내 중심에 내가 있기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아마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 민감함에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은 14절에서 18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도하였는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가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다 지파를 언급했는데 남아있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분명히 옆에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또한 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기만의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해봤더니 별거 없던데 내가 보니까 이게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우상을 계속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일 없었잖아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조금씩 그 한 켠을 내어주다가 결국에는 그 중심을까지 내어주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주변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잃고 헤매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뻔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마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중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디서건 중심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중심성을 잃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큰 목을 한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200년 동안 따랐던 종교를 만든 왕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로보암은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는 것을 막고자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왕입니다.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예배의 중심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율법을 왜곡했고요. 또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잘못 심어버린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왕의 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왕들 이름 옆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라고 묘사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거나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벗어나서 스스로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괜찮은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 의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항상 중심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가 찾아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폐해졌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정말 사사기 시대 마지막처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바로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